오늘 시간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의 특징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거짓 교사들은 호색과 방탕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리의 길을 방해하고 다섯 번째는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선고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6가지 특징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본문을 살펴보면 이 거짓 교사가 멸망한다는 그 내용이 3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게 될 이 3가지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4절의 말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의 예를 우리에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으로서 이 내용은 창세기 7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이 판례인 타락한 천사들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가지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이 3가지 판례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낯선 이야기들이 또 아닙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이 판례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동일한 심판이 요구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곁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지 판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사들이 어떠한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서인 이 유다서를 보시면 이 천사들의 죄를 2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이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까지 이 천사들을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다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이 천사들의 죄는 음행을 행해서 다른 육체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이 천사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 다른 육체를 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천사들이 지금 사람의 딸을 탐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를 깨는 음행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해놓은 범주에서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혹은 사람과 짐승 등의 이 다른 육체를 향한 방탕한 정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이 이 자기들의 처소, 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세계에 허락해 주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무질서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이 거처를 이탈해서 지금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육체를 따라서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의 타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 천사들처럼 혹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돈의 형상을 쫓고 쾌락을 쫓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죽는 날까지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사는 집사로, 또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장로로, 또 목사는 목사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을 받아서 이 다스릴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속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에게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탐욕과 방탕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우리가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신적인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형제 후에 사랑입니다. 이 8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선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정하신 세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생명, 그리고 지혜와 권능과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탈한 상태를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어두운 구덩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캄캄한 흑암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 대신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두고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날까지 그곳에 가두어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두어 두시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한 것처럼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종말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은 세상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누리게 되는 크나큰 우리에게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키심을 받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원래 지킨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동사 표현에 의하면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간수가 감옥에 갇힌 죄수를 지킨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 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심을 얻고 이 거짓 교사들은 종말의 심판 때까지 심판을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은혜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감옥에 갇힌 죄수를 감시하는 그런 간수와 같은 지키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키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목자의 보호 아래서 양떼처럼 안전하게 지켜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꼼짝 갇혀서 지켜짐을 받는 엄중한 형벌 속에 놓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양쪽 다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거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시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곳을 어디로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시 4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옥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지옥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어둠과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표현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아니면 엄청난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단순히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이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경험하는 고통이 진짜 지옥과 같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깨지면 그 고통은 여러분 정말 큽니다. 마치 지옥과 같다고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동안 대화 없이 여러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천국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아무나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채 여러분 여러 날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도와의 갈등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져서 여러분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인간과의 어려움 속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옥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관계의 단절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가족이나 믿음의 동역자처럼 소중한 사랑의 관계가 깨졌을 때 느끼는 고통은 정말로 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리를 이탈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누구보다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리를 스스로 이탈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아담은 영원한 어둠 가운데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아담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옥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뒹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든 십자가로 회복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잘못된 복음, 자유로운 해석, 사사로운 해석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잘못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돈, 재물, 성공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데 예수 믿어서 썩어지고 더러운 이 세상의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야말로 여러분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이탈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곳에서 엉뚱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서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영향을 얻으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중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해서 신자들의 죄를 사면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유행을 하게 되면서 예수 믿으면 돈, 명예,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에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이처럼 잘못된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외면한 채 신앙을 물질적인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믿고 예수를 그대로 받아서 예수의 삶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얻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야말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시 머무는 나그네고 외국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잘못된 복음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복음의 자리를 흔들어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거짓 복음에 이끌려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신적인 성품으로 빚어지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신적인 성품을 회복하는 자리고 변화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온전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깐의 이탈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내가 온전히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